오늘은 시편 7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7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이 시편만 가지고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추측건대는 다윗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흐름이 다윗이 사용했던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시편 9절과 18절에 늙었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나를 떠나지 마소서, 또 하나님이여 내가 늙었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였고 그 많이 나이 들은 상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다윗이라고 추측해도요, 이 시편이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노년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말년에 아도니아의 반란도 경험합니다. 그 아들들의 반란을 통해서요, 그가 다윗성을 떠나게 되었고 많은 아픔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그 다윗은 그 와중에 많은 시를 기록합니다. 비탄시죠. 슬픔에 찬 시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고백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점점 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자신을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힘들면 힘들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는데요.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할 테니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내가 수치당하지 않게 해달라.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 가지로 피할 곳을 찾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내가 주께 피한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야 피해야 무슨 도움이 있냐, 너 뭐 하나님이 널 지켜주셔?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하면 그 수치는 누가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엄마 나 이거 도와줘 그랬는데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도와줄 못해요. 그럼 부끄러움은 누가 당합니까? 엄마가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지 못했다면 그 수치는 하나님이 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수치 당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확신이죠. 2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내 소리를 들으셔서 나를 이 어려운 문제에서 구원해 주세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랍니다. 이 다윗의 시를 보면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눈길 가는 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한테 너 구원해라 명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는데 내가 지금 스스로 어떻게 나를 구원해요? 우리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 놀라운 숨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 참 놀라운 것은 그는 영적인 것으로 지금 이 글을 쓰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말씀 명령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져서요. 너 생명을 유지해라. 그러면 우리 삽니다.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너 오늘 끝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주권자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은 그걸 아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반석이셔 나의 요새가 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나를 지켜줄 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이죠. 4절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불의한 자 흉악한 자 세상의 악인들로부터 나를 그 테두리에서부터 그 울타리에서부터 벗어나고 나를 피해서 주님의 울타리로 들어가게 하소서. 나를 피하게 하소서.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가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죄와 선, 악과 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악은 물러갑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악은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세상을 보면요. 공존한다는 것 같이 있다 그 말이죠.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어떨 땐 선하게 역사되고 어떨 땐 악하게 역사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떨 때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악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악은 우리에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공존한다는 게 같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악은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있게 되면 악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될까요? 사로잡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존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자고요?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5절에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니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어릴 때부터 있었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를 나는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까지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환난이 당하고 여러 가지 역경을 경험했지만 그 어릴 때 그 신앙이 견고하게 그를 붙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믿는 것이 참 복입니다. 우리가요 그런 자녀들로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내 자녀들만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살 수 있는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자신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니까 세상이 나를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경험하게 되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뭐래. 오늘날 같은 형편에 되면 그런 거죠.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이 뭐 저런 어려움을 당해. 뭐 하나님이 저를 돕지도 않네.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징조로 본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라.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던, 세상이 나를 어떻게 비웃던, 나를 조롱하던, 나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나를 저렇게 보니까 내가 믿는 거 잘못 믿는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날 저버린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자꾸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확실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상한 징조로 세상이 나를 볼지라도 나는 견고히 하나님이 피난처로 삼겠다 그 말이죠. 8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런 와중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참 아름다운 겁니다. 영광 돌릴 때에 영광 돌리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예, 이 영광을 누구께 돌립니까? 예, 우리 어머니께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께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잘된 거 누구의 영광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줘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습니까? 그러면은 부모 얘기합니까?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내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런 찬양,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노년에 힘없고 나약해졌을 때에 하나님 그때는 진짜 내 스스로 내 앞길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10절에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쾌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이제 저 노년에 쇠약해졌어. 힘없어. 세상 사람들 저 부하들 다 떠났어. 이제 힘도 없어. 그렇게 할 때 다윗은 이제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거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상도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끝났어. 저거 잡으러 가자. 그렇게 본다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들으시죠 그 말이죠.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멀리하고 내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내 아들의 편에 들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입니다. 13절에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여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을 덮이게 하소서. 오히려 그들이 그 멸망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욕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 나를 구원해달랍니다.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나는 그것을 계속 움츠리고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하나님은 의로우셔.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야.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고백하겠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했고 또 그 경험대로 나는 살아왔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아무 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버리신다면 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물거품이 허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18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 내 삶 가운데 경험했던 그 믿음의 경험들을 내가 후대에게 전할 테인데 그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 전하는 것이 진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내가 심한 고난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 구원해 줄 줄 나는 믿습니다.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나를 더 번성케 창대케 하시고 나를 크게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계속 믿음의 고백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답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로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 너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찾는구나. 너 그렇게 힘든 데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는구나. 너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구나. 하나님과 우리 간의 신뢰가 더욱 돈독해지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저 사람 믿는 게 다 헛것이네 라고 말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 확실한 믿음 안에 섰구나.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확실한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테스트가 있답니다. 테스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유혹의 테스트가 아니라요.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받았습니다. 그것은요 예외 없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시험 받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면 시험 받으면요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테스트는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 믿음으로 잘 극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23절 24절에 내가 주를 찬송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분명히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외친답니다. 속량하신 내 영혼을 즐거워하리이다. 속량이 구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난 그거 확실히 믿는다 그 말이죠.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옴조리리라. 반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내 입술로 옴조린답니다.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을 수치와 무한을 당하리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내 영혼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나의 대적들은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나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요 확신 가운데 차는 소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지금 보고 고백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소망을 두고 꼼쫄이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건 맡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